예, 오늘 특별한 날이네요. 오늘 초, 중, 고 대학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사무엘 하 말씀을 다 마치고 오늘부터 열왕기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날이거든요.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기억나세요? 사무엘에서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었죠. 다윗. 근데 이제 열왕기로 넘어오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도 외우기도 했는데요. 그 언약대로 어떻게 다음 왕위로 넘어가는지 그거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등장이 돼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기억을 더듬으면은 사무엘하 후반부에 다윗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죠. 아들의 반란이 있었죠. 누구였죠?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집에 계신 분들이 풀고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누구의 반란이 있었나요? 롬 그런 반란이 있었죠. 압살롬. 그렇죠.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죠. 도망갈 정도로. 그리고 나서 세바라고 하는 베냐민에 속한 그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뒤흔들릴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죠. 오늘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그 왕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24장이 사무엘의 끝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관련해서 좀 한 포인트를 우리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등장이 됐었나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인간의 어떤 힘, 군사의 힘, 나를 위해서 함께 싸워줄 누군가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었고요.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3일간 엄청난 사람들, 7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하죠. 뭐라고요? 아라우나의 마당에 가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고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왼쪽에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이 나오고 있네요. 누구와 누구인 것 같으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실제로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그 칼을 멈춰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수량을 준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그래서 대신 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사건이 모리아산에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열왕기 6장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세 장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공통점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이 장소에서 뭐가 있었던 건지 그게 가장 큰 공통점이 되긴 할 텐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뭘 드리는 장소였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인들이 가서 무엇을 드리는 장소였던가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죠. 맞죠?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는데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역대하에 나오긴 하는데요. 역대상에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생명을 부여받았던 그런 장소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장소가 같은 장소라는 거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던 그 장소가 같은 장소라고 한다는 것이죠. 역대하 말씀이군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아주 명확한 근거가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예루살렘에다가 뭘요?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어디 산에라고 나와 있죠? 모리아 산이라고 나오고 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누구요?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이라고 역대하에 나오지만요. 사무엘하 24장에 아라우나라고 나오죠. 결국은 이 세 장소가 동일한 장소입니다. 결국 성전이 세워질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게 했던 장소를 역사 안에서 계속 이어나가게 하실까요? 결국 이 장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제사들이 드려졌는데요. 어떠한 제사가 결국은 드려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셨나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세요.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죄를 당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놀라운 과정이 이 메시지가 사무엘하 끝장에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열왕기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 상하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 우리가 좀 오늘 읽었던 게 열왕기 상 1장 말씀이었죠. 열왕기라고 하면 굉장히 낯선가요? 왕은 왕이죠. 기는 기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 그러면은 왕들의 역사 안에 있었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 상하로 일단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first kings, second kings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기 금이가 있네요. 이렇게. 예, 오늘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요. 열왕기 상하의 주된 핵심 주제가 뭐냐면 이탈 왕조의 멸망입니다. 다윗 왕조가 있고요. 다윗 왕조, 유다 왕조에서 이탈해 나가요.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북왕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고 다윗 왕조에서 이탈돼 나간 왕조, 북왕조는 어떻게 돼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 섭리, 이끌어 나가심, 그것을 언약대로 이끌어 나가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일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 오늘 열왕기 상 1장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을 텐데 열왕기상 1장 1절을 눈으로 한번 살짝 봐놓으시고요. 딱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흘러 다윗 왕이 여전히 강성했다, 튼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다윗이 누구와 싸우는 장면으로 기억이 되시나요?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 골리앗과 대결했던 이 물매를 돌리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라고 하면서 돌리면서 딱 했는데 정중앙에 물매가 꽂히면서 쓰러져 죽게 되었었죠. 이랬던 다윗인데요. 태어나서 잘하고 힘세고 나라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결국은 늙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에 일을 1장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찾아봤는데 RIP가 뭔가 했더니 VIP도 아니고 RIP가 뭔가 했더니
rest in peace라고 합니다. 우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 돼요.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긴 올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밥도 그렇게 맛있지 않고 정말 나약해지고 늙어지는 그런 시기가 다윗에게 왔는데요.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아들을 다 우리가 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생각나는 아들이 누가 있었나요? 암논이 있었고요. 우리 앞에 사무엘에 나왔던 암논, 그쵸? 암논이 있었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도 있었고, 그쵸? 오늘 나오는 아도니아도 있고, 앞에 형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장남인 셈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신이 이제 내가 스스로를 높이면서 내가 오늘 말씀 읽었죠. 5절에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은. 그쵸? 근데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군사령관인 요압이라든지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이라든지 아주 핵심적인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열왕기상 1장 9절에서 10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잔치를 베풀면서 초대를 했어요. 보니까요. 소와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들이 있잖아요.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빼놓고 초대를 했어요?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분하야 이거 군대 장관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싶어하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쏙 빼놓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자들 자기의 인기를 내가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기를 부추기고 따르는 사람들만 초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왕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밧세바는 누구냐면 솔로몬의 엄마예요. 그렇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어떤 소식이요? 지금 밧세바는 마음속에 다윗이 이제 늙고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시기에 밧세바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우리 아들이 이제 왕이 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텐데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다 보진 못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소식을 밧세바가 듣게 됩니다.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17절에 나오고 있죠.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인 나에게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내 아들 솔로몬 지금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도 내 주 다윗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가서 급한 마음에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다윗은 당신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말대로 누구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됩니다. 32절, 1장 32절부터 39절까지를 우리가 오늘 좀 유심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읽고 나서 우리가 또 활동을 할 거거든요. 잠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아도니아가 왕이 될랑말라 혹은 되었어요. 지금 본문상에서는 왕이 되었다, 왕으로 선포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진 않지만 아까 바세바도 그렇고요. 나단 선지자도 그렇고요. 뭐라고 지금 전달을 하고 있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미뤄보아 사람들을 다 초대해놓고 거기에서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한 그런 분위기를 분명히 읽을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 내용입니다. 이거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화면 잘 보시고요. 화면이 혹시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전도사님이 읽을 테니까 눈으로 쭉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라고 합니다. 기혼은 샘이에요. 샘. 물이 있는 기혼 샘입니다. 예, 기혼 샘이고요.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뭘 삼는다고요?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 수없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35절. 그를 따라 이제 왕으로 세우고요. 그를 따라서 다시 이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따라 올라오라. 다시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올라오라. 어디에서요? 기온샘에서 다시 왕으로 세운 다음에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그는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38절로 넘어갑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성막이 나오네요. 성막에 있었던 기름이 있었는데 기름 담은 뿔, 그것이 성막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딸딸 쫄쫄쫄쫄쫄 부으니까 이에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에 뿔나파를 불고 나파를 불면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만세수, 건강하게 기리기리 오래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송을 축복의 소리를 막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내가 왕이야, 내가 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끌어들이고 인기를 더 높여갔는데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좀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인물들도 나오네요. 그쵸? 사독, 나단, 분하야. 그리고 솔로몬이야말로 중심 인물이 될 거고요. 장소는 기온샘이었고요. 그리고 무엇을 했죠, 거기서? 기름을 따라서, 뿔나팔에 있는 기름을 따라서 부어서, 머리에 부었을 거예요.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만세수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거를 우리가 잠시 그림으로 그리면 좋겠어요. 이 과정은, 이 시간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더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몇 분, 한 3분 정도라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함께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무리 왕이 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는지도 이따가 그림 한번 나눠보고 더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멤버들 몇 명이 또 칠판에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래요. 네, 30초 후에 그림 그리는 거 마무리하고요. 잠시 나누고 진행할게요. 오케이. 그림 그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볼까요? 그 그림 그린 친구들 한번 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설명을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누가 한번 그림 한번 나눠볼까요? 저기 최승환 선생님이 지금 막 공책을 들었다 놨다 막 그러고 계시는데요. 선생님이 그린 거를 앞으로 쭉 한번 보여주시고요. 보이나 지금 확인해 본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되시면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장면. 와, 볼펜이 너무 잘 잘 안 그리셨다. 나와서 간신히. 예, 너무 잘 그리셨고 그 아래 사람들이 막 손 들고 하는 건 뭔가요? 네, 마지막에 솔로몬 왕 만수무강 만세사업소서 그렇게 외치는 거나 예. 네. 와, 너무 참 잘 그려주셨네요. 와, 이 장면이 다 우리가 기억에 딱 남을 것 같아요. 또 한두 명이라고 우리 형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좀 하고 우리 친구들 중에 초등부 친구들의 한 명 정도 하고 할까요? 누가 할까요? 저기 조항윤 형이 지금 손을 들었어요. 한번 음소거 풀고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겠습니다. 와, 잠깐만요. 지금 그 배경에서 잘 안 보이는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요새를 타고 백성들과 함께 기온에 가고 있고요. 여기는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이 기름을 부르고 옆에서 뿔나팔 불고 있고 솔로몬 왕은 만세사를 하고 백성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잘 그려졌네요. 되게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스토리가 이 솔로몬 왕이 된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우리 초등부 중에 한 명 누가 해줄까요? 미리 그려놓은 건가요? 미리 그려놨나요, 이거? 아니겠죠. 제가 정보를 준 바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 네, 확실히 지금 그린 거 맞는 것 같아요. 로운이 한번 그린 거 보여줄까요? 설명 좀 해주면서. 아직 좀 그리고 있는데. 그림만큼 해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 이거 만화같이 1, 2, 3으로 나눠가지고 괜찮아요. 가까이 대주고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는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인기를 논하는 거고. 그렇군요. 두 번째는 밧세바가 그 다윗한테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걸 못 들었냐고 그런 거고. 예. 세 번째는 나단이 솔로몬한테 기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그리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 못 그렸다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군요. 전부 다 그렇게 다 담으려고 스토리로 그렇게 다 담으려고 했군요. 너무 멋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 장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콕 박혔을 것 같아요. 이 그림까지 뭐 그래서 서로 나눴으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기름을 받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죠? 그렇죠?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불에 있는 그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그렇게 세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뿔라파를 불면서 그렇게 노래했던 것도 나오고요.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노새인가 봐요. 그쵸? 이 얼굴. 이 노새를 타고 솔로몬이 이 노새를 타고 이제 가서 왕관을 벌써 썼네요. 이야, 벌써 거기서 왕관을 만들었나 봐요. 왕관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사옵소서라고 찬양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누가 왕이 되지 않고요?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오늘 16절 같이 예배 전에 외워봤었는데요. 7장 16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요. 너의 수완이 차서 너는 다윗이죠. 다윗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잠자로 눕는 거 아니에요. 죽게 된다는 얘기죠.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여호와 내가 다윗 내 몸에서 내 아들을 내 뒤에 태어나게 해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왕으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는 내 그 아들이 되겠죠? 그쵸?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죠? 한번 약속하면 꼭 이뤄주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그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건축한다라는 거죠? 집, 성전,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내 몸에서 난 씨니까요. 다윗의 몸에서 난 씨가 여럿 됐죠. 그쵸? 그러니까 아들들이요. 씨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아기 씨가 있어요. 그 씨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들이 여럿 있어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꼭 되라는 법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는 꼭 법이 있을까요? 왜 아도니아가 왕이 안 되고 솔로몬이 되어야 되죠? 근데 저희가 사무엘하 내용을 이미 살펴봤고요. 열왕기 내용을 살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 말씀이 나오는데 역대상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나의 집, 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사실은 내가 건축을 하고 싶었다. 그 성전을.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보라.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라. 한 아들을 내게서 나게 할 거다.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평안은 샬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샬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인사를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건축하리라?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6절 외웠던 말씀하고 내용이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 할 거라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이라고 딱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 약속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태어날 건데,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할 것이고, 그 솔로몬이 바로 나의 집,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누가 아니고요? 아도니아가 아니고요. 그래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거,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된 거, 그리고 다윗의 왕국의 왕이 된 거, 이거는요, 나중에 왕으로 오신 구약의 언약하신 다윗에게 해주신 다윗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아브라함 언약대로, 그렇게 아담에게 해주신 아담 언약대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셨어요. 솔로몬이 예수님의 모형적인, 앞으로 왕이 보낼 거다, 왕을 보내줄 거다. 그는 지혜가 굉장히 많잖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이런 언약인 거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오늘 주된 내용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됐는지, 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흘러가는 스토리, 이야기로 봐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는지, 배웠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됐는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한 줄씩. 1분 50초 시간 드릴게요. 무엇을 배웠는지 한 줄,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지 한 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적었죠? 우리 몇 사람만 나누고 나서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누가 한번 나눠볼까요?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우리 적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적었어요?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한번 뒤에 크게 읽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배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느낀 점. 예, 느낀 점은 아직 지금 생각 중이라고 하네요. 물음표.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답니다. 배웠다고 해요. 한번 또 누가 발표해 볼까요? 아주 간단한 것도 괜찮아요. 그냥 거창하게 멋있게 이렇게 발표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신 생각, 깨달은 거, 배운 거 같이 공유하면 되겠어요. 누가 해볼까요? 재성이가 지금 발표하고 싶어서 화면을 켰어요. 네, 재성이가 그냥 발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양민 선생님께서 배운 거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인기가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대로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배우셨다고, 알게 됐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깨달은 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 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셨답니다. 너무 참 귀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확신할 거야. 나는 믿어야만 돼. 그래야만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나눠볼까요? 최성? 저는 배운 점은 말씀을 통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배운 것 같고, 느낀 점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배우고 느낀 게 굉장히 중복되면서 뭔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새삼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쵸? 새삼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느꼈다라고 그렇게 형이 좀 고백을 해줬네요. 그 고백이 우리한테 살아있으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지겠죠. 그쵸? 예, 끄덕거리진 않나요? 그쵸? 죄송? 예, 웃고 있어요. 예,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그게 우리한테 깨달아지고 인정이 된다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왕이시라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쵸?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적었고, 그리고 글씨로 써봤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좀 새겨졌을 줄 믿습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외모가 정말 멋있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더 강조하진 않았지만 어디에 있죠? 6절에 보면은 용모가 준수했다, 신이 준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아도니아는 누구 못지않게 압살롬 못지않게 외모가 정말 멋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도와주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 직접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하셨고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솔로몬이 태어날 것, 그가 왕이 될 것,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 그런 것을 이미 언약하신 대로 왕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인기 많은 힘 가진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도와주고 있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는 거는 인기로 되는 게 아니라 언약에 따라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아무리 따르는 사람이 많고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힘이 강해도 그 모든 일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의 삶도, 오늘 주일 예배의 삶도, 그 이후의 모든 세세한 삶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그려보시면서 떠올리시면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다스려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주고 계신데요.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교회가 이 건물 교회만이 아니거든요. 장안중앙교회도 교회고요. 그렇죠? 우리 어느 지역교회도 교회인데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교회 안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맛을 좀 느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한 주 동안 그 감사,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좀 기도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예, 즐거운 시간 함께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언약대로 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학교 생활과 모든 삶의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 손길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